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꽃과 같습니다. 꽃이 황무지 같은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둡고 우울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며 거룩한 꿈을 꾸고 희망의 내일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이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중세의 철학자 또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한 가지를 더하라면 감사를 더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입장에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핍박들이 외부로부터 찾아옵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핍박 중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바울의 서신 가운데 중요한 대안이 숨겨 있습니다. 그것이 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든 지금 감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유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빛의 무게가 무겁게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지쳐있는 분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한밤을 지새우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닫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교회 창립 44주년의 기념주일입니다. 1981년 11월 15일에 닭장교에서 시작했던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심에 우리 모두는 감사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환경을 보거나 조건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아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주신 하나님의 의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수확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를 주셨는데, 이 모든 절기는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 무렵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고, 77절은 밀 수확의 첫 열매를 걷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의 결실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뜻에서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절기는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신명기 16장에 가보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라면,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다른 명령이 아니라 즐거워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즐거워란, 그것이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이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 말씀은 즐거워할 사람은 땅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땅 주인도 중요하죠. 그러나 즐거움의 대상을 나눌 대상은 수확하는 주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노비, 레위인, 떠드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베풀며 이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수확할 것이 없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초막절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의 기쁨은 수확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감사가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주어진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라는 문구는 히브리 언어에 보면 너희 절기 중에 안에, 너희 절기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즉 절기 자체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 자체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는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는 그 위에 머무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소출이 풍성히 넘치는 축복과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 또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고 영광 돌리는 성도의 신앙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주셨던 명령처럼 오늘 우리는 2025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세계 경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도 어려웠습니다. 허락하신 일터와 사업장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또 무거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얻어진 수확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정확히 내려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합니다. 즉 수확물의 자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보면은 행복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에 나라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불의가 가득하며 바벨론 침국이 눈앞에 있는 국가적인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의인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침묵한 것처럼 보이는 신앙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에 하박국은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받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환경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분명한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선포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때문에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는데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고 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골로새서 2장의 배경은 골로새 교회 안에 온갖 이단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도 신천지 및 이단이 기존 교회에 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해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지만 성령을 해방하거나 교회를 행하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무리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단과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가 전도 여행하면서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는데 그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에바브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그는 교회를 개척했고, 학자들은 아마 그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개척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직접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인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우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이 수고하고 그리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44년간 목회하신 김종복 원장 목사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으로 목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름다운 목회 비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름질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 마음이 교회 곳곳에 그리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후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숫기가 없고 잘 표현을 잘 못합니다. 마음은 여기 있는데 말로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과 같은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그리고 사랑의 눈물과 헌신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장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관계가 아니라 목자와 양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 자신이 개척하진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현재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요동치고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면서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이 왜 이러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됐는데 여러분 함께 잘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 교우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면서 거짓 선생 때문에 상한 마음,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교회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길 원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 보면 골로새 교회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요동치고 있고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유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이 아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골로새 교회처럼 거짓 선생들과 신천지 이단 세력들이 언제 침투하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특별히 이 연말에 우리 모두는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기 반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암밭 위에 세운 기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 비전 교회, 어떤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놓지 못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말씀 위에 세운,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 교회라는 겁니다. 내 교회, 마이 처치. 우리가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2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길 원했습니다. 왜 깨닫길 원했을까요?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방법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어떻게 풍성히 깨닫고 누리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너희가 연합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서 너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연합하여, 저를 보지 마시고 성도를 보면서 너희가 연합하여, 다시 한번 너희가 연합하여, 아멘. 우리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밀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가 좋고 총명이 있어야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능력이 크고 작음을 말합니다. 때로는 집안과 가문이 훌륭한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합하는 것,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진리임을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학력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족하고 원수되고 불신앙 가운데 있던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 비전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경을 잘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보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연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 비전교회는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진실함과 진정성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 됩시다. 교회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고 존중하고 그리고 세워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교회 연합과 하나됨 안에서 확실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비전교회가 45주년을 향해서 오늘부터 다름질합니다. 더 나아가서 50주년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에 어떻게 행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억지로 짠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면 육신적인 조건으로 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하되게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며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통해서 진리 말씀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살아있는 감사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귀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런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오른손을 들며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하나 비전 그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